할렐루야. 오늘 힘차게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그 기쁨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십팀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선율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빗길을 뚫고 예배 전으로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1년도에 캐릭터 인형을 광고에 사용하여 단기간에 5천억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 인형의 디자인이 특출나게 예쁘거나 귀엽거나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박 상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인형을 내걸면서 함께 광고했던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형을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자면 모든 걱정을 인형이 대신 가져다 준다. 이것을 가방에 메고 다니면 내 삶의 걱정거리들이 사라진다. 즉, 이 인형이 내 걱정과 문제거리들을 대신 가져가 준다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인형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얼마나 잘 팔렸는지 미리 제작해 놓았던 인형들이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형의 시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인형을 쉽게 접하면서 심적인 안정감을 얻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은 사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마야의 창조와 출산의 여신으로 불렸던 익스묵간에는 태양신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걱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이 과테말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 여신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인형으로 아이들의 머리맡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 문화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형상이나 특정한 요소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의 잔재들이 문화와 유행으로서 때로는 상품화되어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날입니까? 제가 설교표를 보다가 오늘 빨간 날이네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왜 빨간 날인지 그 이유를 보고 나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 저녁에 어떠한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문화와 종교로서 스며들어온 이 우상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렸던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을 돌아보고 결단을 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기에 앞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아들, 딸들과도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는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양가의 가문끼리 화친의 조약을 맺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양가의 아들, 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쉽고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인하게 될 때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것과 그 땅의 문화와 종교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불사르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여 영적인 상태를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셔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염려하셨던 일이 이미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본문의 이전 말씀에서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사사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그 지파와 그 민족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아내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넘겨지게 된 이유가 이런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들의 가문과 집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회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모양들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을 보니까 떡하니 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도 한두 사람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서 원주민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우상이었습니다. 풍요로움과 다산, 누구나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의미의 부자가 되었긴 한데 그런 부자 말고 정말 풍요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둘째, 셋째도 낳아서 풍요로움 가운데 아주 예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과 다산을 소망하는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과 어떠한 모양과 형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상을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둘러보면 가나안과의 전쟁 가운데 의도적으로 진멸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의 욕심과 연약함이 우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기드온 시대 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 장들의 첫 절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다시, 한두 번이 아니고 새로운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이스라엘에게서 발견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소유해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될 우상들이 문화로서, 유행으로서, 전통적으로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 나의 신앙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모양과 생각들을 발견하셨다면 헐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화된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과 그 집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에서 우상을 예배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가 된 기드온에게 너와 너의 민족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헐어 불태우고 그곳에 새로운 제단, 곧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 규례에 따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스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아멘. 여기서 규례에 따라 라는 의미로 사용된 원어 마라카는 잘 줄지어 놓다, 정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을 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대충대충 쌓는 것이 아니라 각을 다 재서 줄을 잘 지어서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년 된 둘째 수소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좋은 살찐 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 때에는 각을 잘 지어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의 제단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늘이 3일 저녁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지 않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에는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아멘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에다가 감사를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을 잃어버린 예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가 아닌 어떠한 다른 목적이 주가 되어 있는 모습들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은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쌓아가는 예배의 재단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이 시대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실천하냐 하면 가장 어두운 밤이었던 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애초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한 번에 흔쾌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막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다고,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2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그 일을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손해를 당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늘 담대하게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이번 주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위해 제가 어려우시죠? 이 결단을 실천하시기. 화목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화목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나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제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 일어난 일을 서술함과 동시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된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실현하시면서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미혹하는 많은 우상의 모양들이 문화와 유행으로서 내 삶을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깨어있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사와 같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며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화목을 위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과 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상의 모양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가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